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 오늘은 벌써 6강째 4.4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시 한 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최미아 시인이 지은 시집 중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 고요히 서 있는 것, 지그시 바라보는 것, 가만히 생각하는 것, 내 안으로 깊이 걸어가는 것, 내 안으로 깊이 여행하는 것, 그리하여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양분이 됩니다. 혹시 우리 학생분들 중에 저는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는 마음속으로라도 김영중 목사님의 그 구약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솔직히 강의 후기 꼭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점수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4 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녹음 상태가 좀 좋지 않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그래도 한번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기말고사요. 기말고사 원래는 실라버스에는 우리가 각 성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표로 바꿨습니다. 예, 표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계속 보시면서 빈칸을 한번 채우는 것을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 시대, 오늘 4.4 시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 시대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세의 오병 플라스 한번 보는 게 예의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회복의 길을 여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이제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대략 10개월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시작.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지역 학생들이 가장 좀 반응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 휴스턴 학생들이 굉장히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예. 아이고. 자, 학비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그래도 이 학구열에 타오르는 휴스턴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더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시애틀 학생들이 약간 좀 맘상하신 것 같아요. 네, 시애틀 학생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LA 지역도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 지역, 그 다음에 테네스 지역. 네, 어스틴 지역? 네, 어스틴 지역도, 아주 뭐, 어스틴 지역은 훌륭한 지역입니다. 네. 자,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아주 좋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빚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셨다. 네, 아주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숙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광야시대, 노예시대, 정복시대 지났고 우리가 오늘은 4.4 시대입니다. 네, 4.4 시대 많이 왔어요. 벌써 이만큼 왔잖아요. 그죠? 한번 위아래로 이렇게 쭉 옆으로 쭉 시대순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서 쭉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4.4기는 밑으로 보니까 4.4기 월루기 그때입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참 처음에는 이 차트 때문에 이제 압도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어떻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비타민 드시듯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쭉쭉 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정들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장점이 드러나요.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단점 보지 마시고 단점
장점 계속 보세요. 네. 자꾸 보면 정든다니까요. 그리고 네, 구약 역사의 흐름, 이 차트 대단한 차트죠. 네, 김영준 목사가 15년 동안 시위를 기울여서 만든 차트입니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에다 그냥 위, 아래, 옆 그냥 간격을 딱 맞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테이크, 섭취하시면 됩니다. 섭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족장사,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친절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연도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들. 자, 전에 있던 것이 시대별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은 성경 중심의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요거만 정리가 되면, 이게 기말고사라고 그랬죠? 요거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역사의 흐름을 머리에 쫙 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용기를 가지세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빈칸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20개 정도, 많이 안 할 거예요. 한 20개 정도. 잘 맞히세요. 지금은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학생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이 강의 후기를 보니까 강의 후기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잘 따라오고 계시고, 재밌게 따라오고 계시고, 무슨 신학 공부를 이렇게 재밌게 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자, 이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은 보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예, 참,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눈과 귀, 또 우리 삶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늘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자, 다음 오늘 사사기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낯선 책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강의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이 그래, 아이고 그 사사기 삼손이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네, 오페라도 나오고요. 옛날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그렇죠? 네, 얼마 전에 300일, 얼마 전도 아니고 꽤 됐네요. 벌써 300, 그, 영화도 있었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잔인한 책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왕이 된 페리나, 형제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사도 있어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비정한 아비, 딸을 산재물로 드리는 그 사사도 있죠? 입다라고 하는, 입다 물지 못한 사사, 입다. 아이고, 그렇죠. 입방정. 네. 여친에 미친 천하장사가 정부 총사를 폭파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죠. 토막살인이 부른 위험한 내란이다. 이거는 사사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하죠. 끔찍해. 이런 거 가지고는 저는 애들한테 설교는 솔직히 못했어요. 어른들한테 설교한 적은 있었는데 애들한테 이 정도까지 설교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책이다. 주제 사람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쵸? 네. 보통은 사무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리더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리더의 부재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진솔한 신앙 여정을 문학적으로 잘 승화했다. 사사기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책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는 사사라는 히브리 용어는 영어의 재판관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사는 사법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력을 포함합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사들은 그 평화 시에는 국내외 정치, 사회, 종교를 주관하는 지도자였고 전시에는 군사 지도자였다.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사사들이 역할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파워포인트에 글을 많이 씁니다. 원래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고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이면 글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원래 글 많이 쓰면 사실 파워포인트 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학생분들을 좀 고려해서 보고 듣고 이렇게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와 여호수아는 대단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배웠죠? 사사기, 여호수아 매우 정반대의 그런 대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유지만 사사기는 속박, 여호수아는 진보이지만 사사기는 쇠퇴.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한 정복이지만은 사사기는 불신앙을 통한 패배. 여호수아는 긍정적이지만 사사기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사사기는 누굴 섬겨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 섬깁니까? 자신을 섬깁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크죠. 네, 자신을 섬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희망을 얘기를 하지만 사사기는 절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의 구조. 우리 그 학생분들이 강의 후기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구조를 잘 잡아줘서 좋다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들을 제가 원래 구조에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럭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좁혀 가야 되는 거. 이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이 구조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칼로 그냥 쫙 자르듯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장의 세 부분을 나눠요. 일단 세 부분으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여기는 실패, 정복 실패입니다. 정복 실패. 여호수아 때 뭐가 있었어요?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정복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부패. 그러니까 사사기는 실패와 부패로 실패로 시작해서 부패로 끝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큰 그림 사사기에는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네. 저기 저 휴스톤에서 우리 학생이 잠깐 조는 것 같아요. 조면 안 되죠. 지금 벌써부터 조면 안 되죠. 네. 자, 힘내세요. 자, 힘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네. 네, 역시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이 100% 숙제를 다 냈어요. 100%. 그래가지고 제가 100% 숙제 다 냈을 때 보너스 드린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제가 애지중지하는 차트를 하나씩 더 보내드립니다. 그 사사기 차트를 제가 이번에도 링크할 거예요. 사사기. 저의 귀한 자식들이에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보너스 점수 받기 위해서 읽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차트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 귀한 애들입니다. 네, 그 점 좀 생각하시고 제가 드리는 그 차트들 소중히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막 무단 전전압 복수하지 마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사사기의 내용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봅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좀 세부적으로 봅니다. 주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약속 이행. 그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 계속 성취되고 있다. 어디에 시작한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자,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아브라함의 복의 세 요소, 언약의 세 요소. 자, 세 개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땅, 시, 나라. 잘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그렇고 자, 자기 스스로 머리에다가 대견하다. 아이고,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하나. 아이고, 옛날에부터 잘했을걸.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그냥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사사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는 서론이 뭐였어요? 여기는 실패, 맨 뒤에 부패, 그리고 가운데는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사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과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마지막 삼손. 물론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삼손은 저희 사사는 삼손이지만 원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 뭐 이걸 다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오제 삼득이 돌랴, 이빕
에랍삼 톰지게 외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인물들 보게 되면 앞에 서론에 관련된 지파들, 베냐민과 단지파, 뒤에 부분도 베냐민과 단지파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사기의 플롯,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롯은 김영준 목사가 사사기를 다 공부한 다음에 나서 두 눈을 감고 사사기를 생각하며 큰 구조 중심으로 글을 써가는 게 바로 이제 플롯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시작하여 그들의 부패로 끝난다. 그러나 중심부에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암울했던 시대에 그 빛이 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 담겨져 있다. 약간 이제 그 시적인 표현들이 있지만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사사기가. 예. 실패와 부패로 끝났지만 가운데 중심부에는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게 또 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막 그냥 찬란한 태양처럼 빛나면 좋은데 그렇게 빛나질 않아요. 그만큼 막 확 드러나지 않고 보석처럼 빛나요. 빛은 작습니다. 그러나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석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분들 드릴 건 없고 사사기에 박혀있는 그 보석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세요. 마음껏 캐세요. 네, 프리입니다. 프리. 예, 리펀 안 되고 리턴 안 됩니다. 그러나 자, 그다음 사사기 30부터 이제 내용 중심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내용 중심입니다. 뭐 이슈 중심이 아니에요.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납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학생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적용, 개인적인 적용, 한 주간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주면 제가 점수를 많이 드립니다. 아시죠? 네. 지난번보다 점수가 좀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요. 제가 이제 조금씩 꼼꼼히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서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이 2개 있다고 그랬죠? 본달락에서 내리트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의 전환을 다루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호수아가 죽었죠. 네.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죽었을까요? 110세 때 죽습니다. 내레이터의 렌즈는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와 이스라엘의 배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복 실패와 배교. 결국 내레이터는 여호수아 죽음 후에 급격히 달라진 사사시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기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여호수아의 그 희망적인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정착했던 그 희망적인 사건들이 끝나고 다시 사그러지는, 어둠으로 치닫는, 나락으로 치닫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정복 실패. 앞에 부분은 첫 번째 서론에서 내레이터는 이전 세대의 사람 갈렙과 악사의 성공과 여호수아 죽음 이후 세대의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정복 실패를 대조하고 있다. 정복 실패,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뭐를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정복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무슨 지파예요? 이스라엘 허리 지파. 무슨 지파? 허리 지파. 허리 지파가 실패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실패했다 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임. 예. 우리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기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도 성경 피세요. 여러분도 성경 피셔야 됩니다. 그냥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울음이란 뜻이에요. 울음. 근데 이 울음이 사사기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적으로 울음이 막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곡성의 곡성. 옛날에 뭐 얼마 전에 우리 모시중원디 뭐 그러면 이제 그 나오는 영화 있었죠. 예, 저도 그 영화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예, 그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할 말하면 딴 길로 빠지니까 절제하고 하여튼 곡성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네, 총체적인 위기를 단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실패에 대한 후에 총체적으로 위기에 닥친 모습을 통곡하는 사사기 전체에 암울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교죠, 배교. 두 번째 서론은, 첫 번째 서론은 뭐 실패, 그 정복 실패. 두 번째는 배교. 나올 게 나온 거죠. 두 번째 서론에서 내레이터는 일종의 플래시백, 다시 돌아보는 거죠. 과거의 회상 장면을 전환해서 기법을 통해서 여호수아 서에서의 언약갱신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지적합니다. 네.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렇게 에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산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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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 뭐 부르면 이제 메아리 오는 것처럼 그 똑같은 소리가 같이 온다고 해서 에코라고 반영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그 했던 이 내용들이 다시 이제 이 사사기에도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의 그 순환적인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패턴들, 정복, 실패. 예. 네, 저 라이트를 좀 켰습니다. 정복, 실패. 그 다음에 다시 부르짖고 구원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사사기에 이제 순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2장 1절부터 21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22절부터 3장 6절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과 사사기 1장 2절을 회고하면서 본 단락을 요약합니다. 내레이터는 왜 열국을 남겨두셨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두 서론을 한번 정리합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 서론 두 개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은, 두 번째 서론은 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시기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건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의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다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가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게 읽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는 이미 24장에서 죽었는데 또 여호수아가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예요? 플래시백. 뭔백? Yes, 플래시백.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고지그대로 그냥 역사는 직선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때로는 돌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해요?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역사관일 수도 있지만 그 직선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막 토다면 안 돼요. 네. 여기서는 플래시백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점, 구체적 진술로 아무런 평가가 없다. historical reading입니다. 예, 그 다음에 theological reading, 일반적 진술로 강한 어조로 평가합니다. 평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historical reading, 역사적으로 읽어야 돼. 역사적으로 일단. 그 다음에 그거를 theological하게 interpretation 해야 됩니다. theological하게 읽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그런 무조건 theological하게 그냥 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대표적인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점령하는 거, 물론 사사기도 나오고 점령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의 당시 사건을 조명해보고 다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시각에서 여호수아 사건을 그대로 그냥 자기는 한 발도 안 움직여. 예, 한 발도 안 움직이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그냥 2000년 전, 예?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뭐예요, 그게? 못된 심보예요. 그거는 못된 심보. 노력을 해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얘기를 해야죠. 왜 자기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당신이 오세요. 아버지가 애들이 아버지 이해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많이 걸려요. 장가를 가야 애를 낳아야 이해되잖아요. 네, 그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가서야 돼요. 성경의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너무 길겠다, 이게. 자, 목적. 이스라엘의 정복 실패를 지적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배교를 지적하면서 사사기 전체의 신학적 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유는, 여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살아요. 나름대로. 예, 원대로, 나름대로.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자. 예, 말씀 따라 살자. 예,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대로가 있어요. 입장 약간 언어의 이유인데, 예.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대로가 열립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대로가 생깁니다. 길이 열립니다. 큰 길이 열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서론에서는요, 제가 하나님,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물음의 삶으로 바뀐 거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물음의 삶이 감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exclamation이 question 하고 바뀌면 안 돼요. 감탄의 삶으로 시작을 했는데 의문의 삶으로 끝나는 건 참 저도 의문스러워.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의문의 삶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저도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네.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무한자를 어떻게 유한자가 다 압니까? 시간이 어떻게 영혼의 속에 들어가서, 잠깐 맛보게 하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다. 예. 그러니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이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퀘스천 마크를 막 하나 더 붙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퀘스천 마크가 뭐가 돼? exclamation. 예. 퀘스천 마크가 막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감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사사기의 이중서론과 이중결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처음도 이중이고 결말도 이중입니다. 예, 이렇게 이방인의 헤렘이지만 결론은 이스라엘의 헤렘.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고난. 예. 이것도 사사기가 얼마나 아주 그냥 well 디자인된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중 서론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파의 관점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론과 결론에 어떤 지파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이거 퀴즈예요 이번 주. 자, 첫 번째 퀴즈.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에 등장하는 두 지파. 예. 지난번에도 두 지파, 지난번에 세 지파였죠. 요단 동편 지파, 세 지파였죠. 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죠? 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감점은 안 했습니다. 자, 이번 퀴즈입니다. 근데 이 퀴즈를 답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퀴즈 자체를 안 쓰시는 분들은 감점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잘 듣지 않았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죠.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서론과 결론에 등장하는 지파다. 무슨 지파다? 단지파는 허리 지파다. 네. 자, 가나안 종교 유혹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종교 유혹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그 앞에 부분부터 이제 정복 실패하고 이제 우상숭배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신 바알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광야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보기? 마주 보기를 시킨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보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장소를 훈련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종교의 대표적인 요소 풍요의 유혹, 풍요의 유혹이었습니다. 가나안 신들에게는 바알은 자연의 이치를 관장하는 신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이거 밑줄 딱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알 숭배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그러고 슈퍼스티션 미신이라고 그러지만은 당신은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과학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땅에 비옥합니다. 풍요를 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을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풍요를 누리고 풍요만 누립니까? 뭐가 있어요? 쾌락을 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막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그 성전에도 여사제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하면 막 그게 이제 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또 관계 좋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굉장히 그 큰 유혹이에요. 쾌락의 유혹, 풍요와 쾌락의 유혹. 예?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이 고생하잖아요. 풍요와 쾌락의 유혹. 이거는 우리가 이게 다시금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 참 어리석다. 옛날 그때 사람들 어쩜 그렇게 막 구상숭배를 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요. 뭐 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쾌락을 쫓아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어요. 싱크리티즘 옆에다 써놓으세요.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주일날 와서 주일날 막 그냥 회개 다 눈물 콧물 다 뺏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또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주 동안은 그냥 뭐 세상 거 다 즐기고 내가 널 기다렸다. 이 맛에 산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수 있는데 비슷하게 살 수는 있다니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네, 뭐 하지 말자? 양다리 걸치지 말자. 예? 원다리? 양다리. 이 혼합 종교입니다. 싱크리티즘.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이거 가나안 신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가나안 신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아버지 신, 아세라 신, 이 둘 신 간에 70명의 신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이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 아내가 있는데 누구예요? 아낫. 예. 이게 성의 여신이에요. 쾌락의 신. 누이였는데 이제 뭐 둘이 부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또 뭐예요? 이거 엄마잖아요. 엄마인데 또 이게 부부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지금 생각하면 이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뭘 결정했다고요? 둘의 성적 결합으로 땅이 비옥하고 열매가 풍성했다고 당시 사람들이 과학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알에는 두 적이 있었습니다. 얌, 바다신. 예, 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바다예요. 모트 신이 있는데 이 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얌과 바알이 서로 투쟁을 합니다. 이게 늦가을 우기를 결정합니다. 늦가을 우기 사막에서는요. 비가 중요합니다. 10월달부터 다음 달 4월달까지 우기예요. 이 우기를 결정하는 게 이 둘 간의 관계. 그리고 바알이 모트를 정복하는 것이 여름 가뭄이 끝나고 다시 풍요로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둘의 경쟁 요소가. 예? 그래서 이 신들의 관계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미신이지만 당시는 이게 뭐라고 했다고요? 과학이었다. 뭐였다고요? 과학이었다. 그런데 신문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누가 관장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예,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명기의 광야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사들의 구원, 이제 사사들 얘기가 나오네요. 자, 사사기의 중심부에는 서론의 순환구조를 사용하여 사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된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그러나 뻔뻔하게 다시 죄를 짓습니다. 나레이터는 죄악으로 점철된 암울한 시대의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들의 그 12사사 아까 쭉 기록해봤죠. 12사사 뭐예요? 오세, 삼드기, 도리아, 이빕, 에랍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전투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걸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순환 방식입니다. 순환 방식. 네, 이 순환 방식을 보게 되면 아까도 이제 2장 11절부터 그 순환 방식의 틀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배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어요 또. 네. 그럼 하나님 평안을 줍니다. 이게 사사기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또 그러냐고 하면 또 신학이라고 제가 또 theology, again theology 뭐 그런 얘기를 내가 막 하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 어떤 반복이 됩니까? 자, 운열과 엽과 데보라와 기드온과 입다 삼손. 첫 번째 삼손 사사, 마지막 사사.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점점 보게 되면 뭐야? 악행과 우상과 진노와 팜, 또 부르짖음, 세움, 정복, 평안, 사사, 조금, 장래.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과 입다 후반부에 갈수록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 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평안도 없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기요. 평안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왜 평안이 없을까? 가만히 도표를 보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점점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사는 우리 온니엘 사사 뭐 계속 보겠지만은 뭐 성령님도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삼손 뭐예요? 부르짖지도 않아.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순환 구조, downward spiral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spiral이라고 하는 건 나선형이에요. downward는 뭐예요? 밑으로 막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강 구조, 하강 나선 구조라고 막 굳이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죄, 진노, 회개, 구원, 평안, 범죄 이런 것들은 막 계속 반복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막 밑으로 내려가는 나락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영적 추이. 저는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좋아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보니까 정복 실패, 사사, 종교부패, 윤리부패, 정복 실패, 하나님 배반, 사사들, 그리고 종교부패, 윤리부패. 자, 나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냥 영적 추이가 어떻게 나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 이하였어요. 정복 실패하기 때문에. 그 쭉 가다가, 원래는 사실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다가 쫙 그려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그냥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올렸어요. 이렇게. 자, 발단, 사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니엘부터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이 사사들 내용들. 운니엘, 사사들의 전형입니다. 사사들의 틀을 제공하죠. 아까 진노, 또 배역, 진노, 회개, 부르짖음, 평안, 뭐 그런 틀입니다. 여기서 읽어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중으로 악한 그런 뜻이에요. 이중으로 악한. 나레이터는 이중으로 악한 왕으로부터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자, 여기는 뭐 이스라엘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레이터는 이중으로 약한 왕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레이터는 운니엘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훗. 참 재미난 사사예요. 유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에글로온을 조롱합니다. 이 어린 송아지 에글로온은 곡물을 바치러 온 왼손잡이 누구예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에훗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됩니다. 근데 그 에훗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참 재미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왼손 지파에서 왼손 지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베냐민이란 뜻이 이제 오른손의 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이란 뜻인데 아들들이라고 한 뜻인데 그 왼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참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몸수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엔 나레이터는 에훗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승리 요건은 무기나 병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매우 이제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
여남사사. 네. 여남사사. 그렇죠? 예, 드보라가 여자예요. 여남사사. 드보라가 더 멋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남사사라고 그런 거예요. 나레드는 철병과 900승으로 무장한 막강한 적으로 구원할 여사사 드보라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남사사 누굽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영광, 여인의 손에 빼앗깁니다. 영광을 여인의 손에 뺏기죠. 전투 중에도 바락은 드보라의 지시에 의존을 합니다. 네레트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강조합니다. 비와 번개로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5장의 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하고 찬양한다. 5장에 나오는 그 시는요, 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예, 구약 성경 중에 해석하기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 어로 된 그 성경 중에 그 사사기 5장 입니다. 자, 기도원, 이게 확 깨는 사사입니다. 확 깨는 사사. 여러분들이 기도원 하면 뭐 굉장히 유명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사사죠. 네.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확 깨는 사사예요. 예. 예. 기도원 이야기는 사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6장부터 8장 굉장히 가운데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네레터는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쇠퇴의 길로 들어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여룻바엘이라고 하는 그 워드플레이, 그 카노 펀입니다. 예. 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또 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것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그 일들을 이렇게 좀 고소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빈정대는 거예요. 바알을 빈정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두 번이나 표징을 구합니다. 19절 37절이죠. 미디안과의 첫 전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에봇을 만들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조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망각을 해요. 왕의 행세를 합니다. 8장 26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뭐예요 이거 다. 자신의 승리를 높이고 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백성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종교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요. 27절을 보게 되면 8장 27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죠. 올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왕권을 침해하는 그 우상숭배를 조장하고요. 결국은 백성들은 착각과 망각의 늪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자, 들의 이야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열,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그 다음에 입다, 삼손인데 아직 아비멜렉 아직 안 봤죠? 입다 아직 안 봤죠? 삼손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이 중심에 이렇게 누가 왕인가 이게 미리 보시면 에비멜렉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란 뜻이에요. 비슷하죠? 아빠, 아부. 헬라어는 아바. 멜렉이라고 하는 건 왕이에요. 근데 아비라고 하는 소유격을 써서 나의 아버지는 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뭐예요? 이 기돈이 지금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데요? 기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기돈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준 거예요. 예. 뭐예요?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왕인지, 예. 바알인가 여호와인지, 예. 자기가 왕인지. 이 부분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왕. 누가 왕이냐 하는 거. 이것을 지금 강조하겠다는 걸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네. 제가 아비멜렉 별명을 이렇게 줬어요. 우리 아빠는 왕, 내레이터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 이름을 통해 당시 대를 이은 영적 무감각을 고발하고 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왕도 하고 뭐 다 이제 알아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죠. 바알브릿에서 취한 돈으로 권력을 잡은 페르나이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지지기반은 이스라엘의 신정을 반대하고 가나안의 중앙 집권을 옹호하는 바알블릿 신전 제사장, 가나안 종교죠. 다른 사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신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겠다. 네. 안식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악신이 있었어요. 요담의 부하대로 아비멜렉은 죽습니다. 결국 내레이터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중심부에 두면서 하강 패턴의 전환점으로 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사 있죠? 입다. 입다는 뭐라고요? 입 다물지 않은 사사예요.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소원을 했는데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을 막 바치겠다. 누가 나와요?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전쟁에서 이기고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언약 위반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바칩니까? 이거는 언약 위반입니다. 네. 자, 입다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점점 암울해지는 사사기 후반부의 서론으로 서론입니다. 예. 자, 점점 암울해지는 사사기 후반부의 서론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레이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도 꾸중을 하시고 심지어 근심을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이런 위기에 길앗 사람 입다를 지도자로 총명하죠. 내레이터는 입다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려는 것을 지적합니다. 승리의 확신을 얻고 싶었던 입다는 자신의 소원대로 딸을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결국 내레이터는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한 입다의 우상숭배와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는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 빛을 잃은 태양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빛을 잃은 태양이다. 삼손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오페라처럼 전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3장은 생일 축하 노래, 14장은 결혼 축하 노래, 15장은 성장가, 16장은 수행성. 수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페라에서 맨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분의 유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기는 작품. 그리고 이제 이 수행송이라고 여기 백조송이죠. 백조가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된 거예요. 진짜 그렇지는 않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유작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하는 공연 이런 것들을 수행송이라고 합니다. 부르는 노래까지도 포함해서요. 자,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삼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과 드릴라 잘 아시죠? 근데 삼손 이야기는 다른 내용과 다르게 맨 마지막에 두 번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의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 끝나고 되거든요. 근데 16장이 또 나와요. 안 나와도 되는 건데 16장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장 맨 마지막을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느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술, 그다음에 시체, 머리 이런 것들을 만지면 안 된다. 삼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큰 동기부여가 되는 지역이 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네,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자도 등장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두 번의 사역으로 결말을 맺었을까? 그 16장의 역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삼손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민수기서 6장을 보게 되면요, 그 나시린의 규정이 있는데 6장 9절부터 13절의 규례대로 이 규례를 어기면 7일, 제7일에 머리를 밀고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로 속죄물과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삼손이 이제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에게 의해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5장 20절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16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는 것은 뭐냐면 16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사람들이 드려야 될 그 제물, 속죄 제물과 번제를 본인이 직접 드렸다. 정결의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레이터의 렌즈는 빛의 사람, 삼손이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빛을 잃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적당히 타협하는 삼손과 당시 이스라엘을 집중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에요. 태양, 히브리어로 태양. 드릴라라고 하는 것은 밤이란 뜻이에요. 밤. 드라일라, 밤이란 뜻입니다. 뭐 이 부분도 뭐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게 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의 여인. 그러니까 빛의 사람 삼손이 밤의 여인을 만나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것이 삼손 스토리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빛을 잃은 태양, 태양이었습니다. 삼손, 히브리어로 삼손입니다. 태양이란 뜻입니다. 이제 13장에서는 birthday song,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weddings. 자,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옅어지죠? 태양이 뜨거워졌는데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스윈송. 자, 밤의 여인, 라일라. 밤의 여인을 만나면서 빛을 잃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었을 때는 히로였습니다. 히로. 자, 그 다음에 밤의 여인 드렐라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죠? 히로 한 점만 틀리는데 히로 to zero. from hero to zero. That's Samson's life. That is Samson's life. 이게 삼손의 그 삶이에요. 그게 삼손의 삶. 멋있죠. 그냥 한눈에 확 와닿죠. 히브리적 원어적 개념으로 가지고 삼손 스토리가 총력 확 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박수를 한번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 한번 우리 hero to zer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zero to hero가 돼야 되는데 hero to zero가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또 뭐 zero가 되면 또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교훈을 삼자? 삼손, 빛을 잃은 태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빛을 주셨는데 나가서 전하라는 열정을 주셨는데 점점 우리는 드릴라. 세상에 밤에 어두움을 만나가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밤에 뭐 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공부하기 좋은 게 아니라 밤에 그냥 막 어디서 놀러 가고 막 그냥 밤에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뜨거운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나서 라일라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루가 되는,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후반부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부패적이죠. 사사기의 결말 부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적 부패. 세부적으로 나누면 종교적 타락과 윤리적인 부패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이 중요한 클루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18장 1절 왕이 없었을 때에 19장 1절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뒤에 그 부분을 그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두 스토리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로
또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든 지파로, 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영역에서 전개되는 타락, 이 두 가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이게 봤던 내용들이죠. 네, 이중 서론과 이중 결말 다시 한번 정리한 것 뿐입니다. 자, 종교적인 부패 17장부터 18장까지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라이는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쳐입니다. 예, 어머니가 도적에게 저주를 선포하자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는 은 200을 주는데 미가는 이 돈으로 은신상을 집에 모시고 복을 받기 위해 누구를 고용합니까? 레위 지파를 고용한다.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벌써 비즈니스 논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회. 뭔 논리? 비즈니스 논리가 딱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생명을 잃는 거예요. 돈의 논리에 의해서 교회가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도 막 고용하는 거죠. 고용해가지고 뭐 부릴 대로 다 부리고, 예. 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예. 그죠? 먹고 살라고. 단지파는 이 일을 빼앗아 자신의 신당으로 삼습니다. 내레이서는 단지파가 세운 신당이 미가의 것처럼 불법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정복을 하지 않고, 예? 땅 정복해야 되는 땅 정복하지 않고 지금 배회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뭐 하죠? 예, 우상숭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레이터는 미가와 단지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총체적 종교적 부패를 지적하고 있다. 예,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더 정리가 확 됩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행음한 첩이 에브라임 출신의 레인 남편을 떠나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온 도중에 아이고 기브에서 첩은 강간을 당합니다. 죽죠. 모든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 악행을 벌하려고 결의를 합니다. 아이고 이때 그냥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그냥 다 지파별로 다 보내요. 그래서 지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3차 전쟁이 있습니다. 매복 전술로 3차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거의 진멸되죠. 이스라엘이 회개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아까 2장 5절에서 복임 사건이 이제 이 후반부에 오게 되면 또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울음이 야베스 길앗과의 전쟁.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명령을 유지합니다. 이야기는 교차 대구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네레트는 독자들에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상기시키고 이전의 전쟁과는 달리 한 지파를 대상으로 한 전쟁임을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의지와 철저한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레이터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갈등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윤리적 타락과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도덕적 무정부 상태의 원인을 왕의 부재로 돌리면서 독자로 하여금 사무엘서에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또 그런 문학적인 기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사기 끝났어요. 사사기 끝났습니다. 룻기 가겠습니다. 룻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지는데 룻기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룻기. 히브리서 정경 성문서에서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된 메길롯. 지난번에 한번 절기 볼 때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오순절 때는 룻기를 읽습니다. 유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고요. 불임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때는 장막절을 읽고요. 다 이제 읽는 서신서들이 이제 이렇게 책들이 있습니다. 지혜서가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서 룻은 회심자의 모델 역할을 하고 율법 혹은 토라에 헌신한 사람의 모델을 역할합니다. 70역에서 볼 때는 사사기와 사무엘의 사이에 위치합니다. 같은 배경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죠. 사사기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는 참 재밌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는 전도서 바로 전에 있어요. 어디 전에 있다고요? 전도서 바로 전에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31장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예, 찾아보세요. 31장 10절.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질문을 딱 한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전도서는 잠언서 죄송합니다. 잠언서 다음에 이렇게 룻기서를 넣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 그게 바로 현숙한 연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룻기와 사사기 또 사뭇 다르죠? 룻기는 사랑, 사사기는 탐욕, 룻기는 순종, 사사기는 불순종, 룻기는 평화, 사사기는 전쟁, 룻기는 친절, 사사기는 잔인, 룻기는 하나님을 섬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룻기는 희망이 있지만 여기도 절망이 있어요. 사사기는. 자, 룻기의 플롯. 이게 역작이에요. 역작. 룻기는 텅 빈 나오미가 인내로 어떻게 채워지는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준다. 1막에서는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 후 2막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3막에서는 룻의 인애를, 4막에서는 보아스의 인애를 다룬다. 그러니까 결국 룻기는 뭐에 대한 얘기? 인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인내는 쓰나 인애는 달다. 멋있지 않나요? 참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했을까? 스스로 감탄합니다. 감탄해요, 제가. 정말. 그렇지 않나요? 네. 인내는 쓰나 인애는 달다. 이게 룻기의 아주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네. 룻기의 드라마 구절 보기. 고트발트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인데 1장은 뭐예요? 기와 불모 고립이 어떻게 풍요와 결실로 이렇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의 모아베르의 여행이 시작되죠. 룻이 낮에 보아스를 그의 밭에서 만납니다. 룻이 밤에 보아스를 그의 타작마당에서 만납니다.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12남자 만납니다. 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다윗을 언급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참고로 김영중 목사의 룻기 강해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강해를 한 것이 룻기 강해입니다. 집에서 설교를 하고 밥에 녹음을 했어요. 바로 앞에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어를 보면서 나름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설교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룻기 드라마 구조. 이거는 이제 해밀턴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구약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이렇게 텅 빈 것이 점점 채워진다라고 하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마라라고 했는데 복덩이라고 하고 두 가부였는데 아들이 생기고 모압에서 10년이었지만 10세대 족보가 나오는 이런 것들에게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학적으로. 자, 중심 주제 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실의 시대의 상과는 다르게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인애 즉 사랑과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룻의 신실함과 헌신, 나오미의 지혜와 인내심, 보아스의 친절함과 성실은 하나님의 인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인애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Covenant Faithfulness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언약의 상속.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 언약의 왕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계획은 사무엘 상하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렇죠? 네. 결국 룻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룻은 룻의 자손입니다. 여기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룻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자기 장녀를 통해 낳은 아들인 모압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의 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가족 연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다도 그의 형제를 떠났고 역시 엘리멜렉도 모압에서 일시적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불리하길 좋아했던 룻의 후손인 룻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재결합합니다. 결국 룻은 유다와 모압 간의 괴리를 메움으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화해의 모형이 됐다. 제 선생님이에요. 유진 메럴 선생님. 달라스 신학교에 지금 교수님 계신데 은퇴하셨죠. 네,
제 스승님이신 제사장의 나라의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사들의 플롯,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시작하여 그들의 부패로 끝난다. 그러나 중심부에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아무랬던 시대의 그 빛이 발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이 담겨져 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루세 플랫을 보겠습니다. 루 플랫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생각나세요? 예. 루세 캐치프레이즈. 이것도 퀴즈입니다. 루세 캐치프레이즈. 예. 인내는 쓰나 뭐는 달다? 인애는 달다. 다시 한 번 더요. 루세 캐치프레이즈. 인내는 쓰나 인애는 달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텅 빈 것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예,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내는 쓰나. 예. 좀 마지막이라고 좀 집중이 좀 흐트러졌어요. 네, 인내는 쓰나. 네, 인내는 쓰나. 인애는 달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숙제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시면 되고요. 교재 읽기는 김금주 교수님의 책 14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강의 후기 제출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읽을 거리와 들을 거리를 제가 링크하죠. 보너스 점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읽지 않아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용은 약간 부실한데 저는요 뭐 읽을 것도 다 읽었고 또 그 다음에 들을 것도 다 읽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점수가 올라가죠. 하나당 3점씩 제가 다 플러스 점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애탄 기다림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